4월 3일 금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요란한 박수갈채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할머니에게 꽃다발과 비싼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하합니다. 저희 백화점을 찾아주신 100만 번째 고객이십니다. 오늘 특별 행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을 사러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장의 질문에 할머니는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난 어제 사간 물건을 반품하러 왔어요. 이런 난감한 상황을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의 사전적인 뜻은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단두대를 개발한 기요틴은 자신이 만든 단두대의 첫 희생자가 되었고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흑인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역사를 통해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이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역사는 비극적인 아이러니와 또는 이런 감사한 은혜의 아이러니 이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사명이나 신분과는 다른 일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1월은 니산월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태양력, 이것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니산월 14일은 유월절이고 이후의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했던 것을 기념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벗어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교절은 유월절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을 기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이 무교절,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제사하고 예배하며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야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날에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제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살인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앞서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비난했던 제자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지만 그의 결정은 그 가르침에 반대였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살인을 모의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기사 중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쓰일 만한 비싼 값이었죠. 원래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 향유를 몇 방울 뿌려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거룩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기사 사이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헌신해야 맞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문제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오버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외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름도 모르고 가룟 유다는 대대로 욕을 먹지만 이 여인이 한 일은 마지막 때까지 칭송을 받고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그것을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비극적인 아이러니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 마음과 삶은 영원토록 기억되고 칭찬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의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상처받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리더들, 교육자들, 중직자들, 모든 봉사자들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으로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갱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총회에서 또 노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전하게 순종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